교회는 성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곤 하죠. 앞에 있는 성탄 트리라던가 현수막이라던가 조명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많은 성탄 관련 노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 분위기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분위기란 무엇일까요? 그런 외적인 분위기도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진정한 성탄 분위기란 예수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성탄을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세군 같은 경우는 종을 울리면서 자선 모금을 기금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기독교의 많은 자선단체들은 어려운 손길들을 돕고 섬기는, 이 추운 겨울에 그들의 삶을 신경 쓰는 일을 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에서 신경 쓰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성탄이란 이렇게 엄밀한 의미에서 그 모든 도움의 자선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교회에서 정말 이러한 놀라운 섬김의 손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랑과 믿음이 투철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대해, 성도에 대해서 그 놀라운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인사말을 보았을 때 빌레몬을 동역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랑을 받는 자이면서 동역자라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 급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 하면은 2절 뒷부분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쯤 돼야 집을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렇다면은 집이 교회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라면은 많은 사람을 수용해야 될 정도로 큰 규모를 갖춘 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한 여건을 갖춘 능력이 있는, 현실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자신의 집을 섣불리 교회로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헌신된 마음이 있고 정말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남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죠. 그만큼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인물이 바로 빌레몬이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본 말씀이 바로 6절입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감사거리가 많은 빌레몬인데, 이 빌레몬에 대해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에서는 마치 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큰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으로 작용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지만, 어떤 번역본들을 한 두세 개 이상 보면은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번역하냐면은 이런 식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마치 소망하듯이 바라듯이 번역하고 있는 번역본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본문은, 이 구절은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그가 이렇게 선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바라는 바를 설명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의 말씀 때문인데요.
14절에 동일한 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뒷부분입니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동일한 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의 선이 억지가 아닌 자유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빌레몬이 선에 대해서 뭔가 왜곡된 부분이 사실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그에게 원하는 선한 일,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일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가? 본문을 통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10절 말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어떤 사람을 표현하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보통 복음과 관련돼서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내가 복음으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아들로 낳았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가르쳐서 이렇게 아들로 삼았다 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다. 그리고 그는 나의 신복이다. 신복이란 표현은 내장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내장 기관에서 그 생각을 하고 뭔가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마음이 이 안에 있다고 이겼죠. 그래서 이 내장이라는 표현은 마음이란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나의 마음과 같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내가 정말 남다르게 애정을 가진 그런 인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이 오네시모란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존재이고 나의 신복이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오네시모가 이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라면 빌레몬에게도 동일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동역자니까요.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무익하였다라고 표현할까요? 14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오네시모에 관해서는 너의 승낙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지금 이 편까지 보면서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이 오네시모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종으로 주인을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한 인물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존재라고 말합니다. 도망쳐버렸다. 잠시 너에게 떠나 있는 것일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오해받을 여지가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까지 훔쳐서 달아났다는 표현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빌레몬은 종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손해를 끼치고 주인에게 무익한 존재가 되어버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이때 당시 종이란 어떤 인물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종이란 사실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물건과 동일합니다. 물건에 상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죽여버려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그 당시 법에 의해서도 주인이 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에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바울에겐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빌레몬 입장에선 도망쳐버린 종의 입장이다. 그런데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사실 사도입니다. 사도로서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8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로 사도로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너 오네시모한테 그렇게 하지 마,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충분히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는데 말이죠. 만약에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권위로 억압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해 버린다면은 사실 그러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와 통일한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빌레몬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권위로 이것을 종용하려 한다면은 사실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도 권위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장하려 하는 것을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본보기. 여러분, 사랑은요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투었다고 해봅시다. 왜 다투고 그래?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빨리 둘이 화해해. 화해가 명령으로 됩니까? 그런 사람 간의 인격적인 부분은 명령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그런 자의를 존중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악과가 없다면은 인류는 하나님께 대해서 마치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활동해야 되는 로봇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말을 따르는 거 너의 선택에 맡기겠어. 그의 사랑을 대하면서 그를 존중해주면서 그의 선택을 바라면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주중관계로서의 권위를 포기할 수 있도록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마땅히 사도로서 권위를 누릴 수 있는데 말이죠. 다른 서신에서는 자기가 사도로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나 사도야,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돼, 그렇게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사도란 표현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요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팔을 갈라버릴 만한, 그렇게 욱하는 성격을 가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잠식되면서 그가 성화되고 변화되고 이렇게까지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을 만한 본보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사도로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요. 13절 뒷부분, 내 대신 나를,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갇힌 자가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바울을 종으로 대우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인격적으로 대우하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비한 역설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종으로 대우하지 않으신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나는 그를 위해서 갇힌 자 된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열이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이루어진다고 밝혀주고 그대로 우리에게 그 행실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종이 된 바울과 같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의 힘을 믿고 거기에 반응한 그 빌레몬에 대해서 이 오네시모를 이젠 종으로 되어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랑으로 권고할 수 있었던 바울과 같이, 그리고 이젠 그렇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때는 이 빌레몬의 입장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요 뭔가 우열관계에 놓이는 것이 아니죠. 내가 더 낫다, 아니다 너가 더 낫다, 그런 걸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섬기라고 있는 그 직분이라는 것이 우열관계로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는 자리에 처하라, 더 섬기는 자리에 놓여라, 그 신비한 역설을 너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밝혀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 시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놀라운 신비한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역설을 믿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러한 신비한 역설로 대우될 그런 존재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나보다 어린 지체들에 대해서, 또는 내가 조금 더 경험이 많다고 무시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직급이 더 있다고 해서 힘들게 했었던 그런 지체들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은 이 신비한 역사를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이해하라. 이 교훈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